그리고 이제 그 목표도 바르게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 본분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진이에요. 정진이라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른 목표가 있고 거기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내가 처음 마음을 내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가다가 말아버리면 절대 그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추지 않는 것, 끝까지 결국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인 거예요.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 이건 이제 다 사실은 수행의 준비 같은 것이에요. 준비가 다 갖춰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본격적인 수행이 바로 오늘 배우는 정념이라고. 정념. 자기 마음을 잘 챙겨가는 거. 수행이란 다른 게 아니고 어리석은 미망 때문에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고 해오던 것을 이제 바르게 바꿔가는 일이에요. 내 마음은 본래는 부처님의 마음과 다름이 없고 본래 열반의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 공연히 잘못 쓰여요. 잘못 움직이고 잘못 배회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망상이고 산란함이고 어지러움이에요. 방일이에요. 가만 놔둬도 혹은 멈추려고 해도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업습 때문에, 근본 무명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 끌어도록 챙겨가는 거, 이것이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지쳐요. 지친 다음에는 넉넉고 그냥 깜깜한 데 빠져서 죽은 것처럼 있어요. 이게 바로 잠이고 혼침이고 해태심. 이게 계속 우리 마음은 그 둘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혼침과 산란, 해태와 방일. 이 속에서만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 놔두면 절대 거기서 안 벗어나요. 계속 그런 짓만 하고 그런 꼬락서니로만 계속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챙겨서 이제 바른 길로 잘 끌고 가는 거, 이것이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움직일 때 이것이 어리석은 움직임인 줄 알고 헛된 움직임인 줄 알고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에는 방편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마음 챙김의 방편으로 소승법을 가르치실 때도 대승법을 가르치실 때도 그리고 일불승 혹은 선을 가르치실 때도 다 아주 적절한 그런 방편을 제시하셨거든요. 이 방편이 아니면은 마음을 챙기려고 해도 못해요. 안 돼요. 소승법에서는 어떤 방편을 제시하셨는가? 사념처를 관하라고 하셨어요. 사념처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챙겨서 정념을 이룰 만한 네 곳을 말해요. 하나는 몸. 이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죠. 변화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요. 이거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인다. 혹은 가만히 있다. 그래도 호흡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그전에는 그냥 내비두거나 혹은 모른 채로 그냥 지냈는데 이제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느낌. 이 몸에는 계속 좋고 나쁜 느낌이 따라오잖아요. 불편한 느낌, 아픈 느낌, 또 반대로 편안한 느낌, 좋은 느낌, 또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한 느낌.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예요. 마음에도 어떤 감정,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을 일어나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념처예요. 아까 몸을 잘 보는 거는 신념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념처. 이 마음 가만히 보면 이것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잠에 빠지거나 무슨 뜻을 일으키거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거나 계속 그렇게 준동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조작하려고, 혹은 이제 이건 옳다, 옳지 않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법념처. 주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혹은 존재로 나타난 거,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그 본질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면 이것들이 이제 다 착각이었고 허상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그동안 괴로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념처를 잘 관하면, 여실하게 그걸 꿰뚫어 보면은 이것들이 비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은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느끼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의 수행법으로는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가르치셨죠. 이 생사의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서 내가 뭘 가지고 또 이게 바르다, 바르지 않다, 잘못 알고 마음을 고유 가라앉힐 줄도 모르고 바른 길로 바르게 나아갈 줄도 모르고 더구나 바른 깨달음, 밝은 지혜를 단박에 꿰뚫어 얻는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를 닦아가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서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이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괴롭고 엉망인 이 세계로부터 정말 편안하고 완전한 그 부처님의 마음 땅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결국은 열반에 이르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선에서는 이것이 다 꿈임을 단박에 알아차리라고, 그리고 마음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체가 다 마음임을 그냥 바로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일불승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걸 말을 떠나서 말 밖에서 따로 전하신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연꽃을 이렇게 들어보신 거, 이것이 그냥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이지만 이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대로 마음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존재계 일체가 다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에서 한 번에 깨어나서 바로 부처님과 같아지는 제일 높은 최상승의 길이에요. 이 최상승의 길에서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한 가지뿐이에요.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실 때 그걸 단박에 알아차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왜 저렇게 하실까? 저 뜻이 무엇일까? 부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보이신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서
출가 전부터 사실은 해오신 그런 수행의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 농경제 어릴 때 따라 나갔다가 그 쟁기 끝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살아있는 것이 저렇게 삽시간에 없어지다니, 나도 살아있으니까 그럼 언젠가 죽는단 말인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로 가버리는구나. 이렇게 괴로운 짧은 이 생과 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의문으로 깊이 사무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의문을 가지고 마음 챙김을 해나가셨던 거예요. 그 나중에 부처님 출가에서는 두 외도의 승을 만나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고행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수준까지 몰아붙여 보기도 했지만 그게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본래 부처님 수행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산 것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 이 화두 하나를 가지고 깊이 탐색에 들어가서 어릴 때 같이 금방 그런 선정에 들어가고, 바른 선정이죠. 이 선정은 전에 외도의 두 스승들한테 배웠던 선정에는 바른 마음 챙김이 없었어요.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이 마음을 그냥 고요히 가라앉도록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자고 깨어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르게 챙겨가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잠을 자도 깨어있게, 고요해져도 깨어있게,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더라도 산란하게 막 여기저기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화두에 의심을 내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면은 답이 얼른 안 나오니까 망상으로 마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산란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고요해져요.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잠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전에는 망상이 없어지면 바로 잠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걸 알고 싶은 치열한 탐구심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 때문에 잠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만 들면은 마음을 이 양변에 혼침과 산란, 해태와 방해,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써 챙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성성하고 적적하게 그냥 마음의 본래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방법으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셨고, 그거를 전국에는 가르치신 것이라고. 그거를 단박에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방편으로 소승, 대승, 일불승 이 3승의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한 중생이라도 바로 깨달을 만한 그런 인연이 되었을 때 이렇게 연꽃을 들어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역대 조사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지고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바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이시듯이 수많은 옛 선사들이 그것을 증득해서 주장자를 들어보이거나 내려치거나 손가락을 세워 보이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소리를 치거나 몽둥이로 막 후려치거나 그렇게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챙김이 이게 어려운 일이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두 드는 것만이 이게 가장 바르게 잘 마음을 챙겨가는 길이고, 또 힘이 안 들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석천에는 인드라망, 인타라망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큰 그물 코에 다 이 보배 구슬이 꿰어져 있는데 그 구슬의 일체 것들이 다 비춰 보인대요. 그래서 일체를 다 알고 이제 관장하고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석천을 인드라
신이라고도 하고 원래 인타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드라망, 인타라망 이렇게 불러요. 제망이라고 우리가 예불 할 때 제망 차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제망이 인드라망인데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상징이어서 이 법계를 법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불교에서 많이 써요. 요즘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낱낱이 그 중요한 비밀이나 사적인 것들을 그 정보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사찰하고 그런 걸 알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고 어떤 때 조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불행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절대 완전하지는 못해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안다고 해도 이게 정말 완전히 사실일지 어떨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이게 또 속속들이 안다고 해도 다 이게 부분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아는 모든 중생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다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세상을 막 마음대로 하기로 하면은 정말 중생들은 꼼짝없이 그 종노릇이나 하거나 그 하수인 혹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아는 것을 중생을 위해서 쓰시지 당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복속시키고 종으로 만들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부처님이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근본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일체를 다 알고 있고 일체를 다 지어냈고 일체를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자비로워서 일체를 또 다 그렇게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서 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꿰어져 있음을 믿고 그 마음 찾는 수행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무슨 비민주적인 그런 감시나 그 정보기관의 비리 같은 것이 이렇게 터져나오면 세상이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위축되고 불행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이 정보사회의 흐름을 멈추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나 사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그런 게 정보활동, 기밀을 다루고 막 이래저래 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제도나 법제도를 고쳐가지고 못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기 마음 닦는 길로 가서 부처님이 깨달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12연기에서
이 생사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파고들어서 깨달으시고 그걸 펼쳐 보이셨죠. 근본 원인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청정하고 밝고 또 따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에 무명이 가리면서 이제 어리석어지고 온갖 헛된 업습을 짓게 되고 이 생사에 결국은 윤회하게 되고 결국은 괴로운 중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무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무명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결국 이제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인데 그 방법 또한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팔정도이고 그 핵심은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팔정도에서 마지막은 정정이지만 정정에 바른 선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맑고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 그 중생이 마음을 챙겨가지고 정념을 통해서 해야 될 노력만 바르게 기울여가면 정정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정에 들어가면 정각은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정념까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념이란 아까 말했듯이 산란과 혼침, 또 방일과 해태 이 두 가지를 여의고 마음을 챙겨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원리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로 자기가 닦아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닦아나가는 것도 어렵게 먼 길을 돌아 가기보다는 화두 들고 이 화두를 믿고 화두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이에요. 선인들이 화두를 어떻게 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머리에 불 끄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일도 많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도 참 많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만사 젖혀놓고 머리에 불부터 끄잖아요. 천천히 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없이 끄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머리에 불이 붙은 거는 그렇게 정신없이 끄면서도 자기 몸뚱아리가 곧 이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 길을 알았다고 해도 그런 노력을 바르게 기울여가는 사람은 또 더 드물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중생이 참 이상한 존재들이 다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내 소견을 고집하지 말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무작정 믿었다가 속는 수가 아주 많지만 정말 내가 속아도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한번 속아보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났을 때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좋은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게 나무를 비벼서 불 일으키는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선정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쭉 이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원신들이 불을 얻으려고 할 때 마른 나무 위에다가 이 막대기 같은 것을 놓고 그 막대기를 비벼서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는 이제 불 붙기 쉬운 쑥솜 같은 거, 마른 풀 이런 걸 놔두고 막 이렇게 하면 마찰력으로 좀 있다가 이제 연기가 나고, 그리고 계속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돌리면 마침내 불이 확 붙는다고. 근데 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힘들다고 그냥 쉬어버리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해볼까 하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말고 하면은 수십 번을 해도 불이 안 일어나요. 근데 좀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쭉 하면 마침내 불이 확 붙는다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확 붙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는 거. 마음을 챙겨서 화두를 들고 쭉 들어가서 이제 이 화두가 내가 안 챙겨도 의심이 쭉 이렇게 가는 상태까지,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게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전에 했던 노력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버릇하고 두 번 해버릇하고 하면 이제 아주 쉬워요. 금방 그렇게 되고 점점 장애는 적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말을 잘 듣게 되어 간다. 그렇게 이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가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챙겨가라는 말씀이죠. 또 여기 바다에 던져진 기왓장이 심해의 바닥에 닿을 순간까지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가라는 뜻이, 이건 저 허운 스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화두를 한번 딱 드는 순간 기왓장이 바다에 딱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게 아무리 깊어도 내려가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결국은 바다에 저 밑바닥에 가닿게 되잖아요. 그렇게 화두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금방 이거 해가지고 빨리 답을 찾아야 되겠다,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화두의 의심만 분명하게 해서 쭉 이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저 바다 밑바닥에 닿을 날이 있듯이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선정에 들고 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조금 해보다 말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게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중생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면은 그 결과에 누구나 다 이르게 된다고. 그리고 거기 이루고 이제 나서 보면 이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엉뚱한 데다가 쏟아붓는 노력이나 그 많은 모진 어떤 꿈, 욕망, 계획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훨씬 노력이 덜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정말 내가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정념 수행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념 수행을 꼭 보리심의 기초에서 해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함께 여기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일을 해야겠다, 혹은 나 혼자 가야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근사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보리심과 반대의 마음이 중생의 어리석은 소견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큰 마음을 발해서
모두가 다 그곳에 이르기를, 혹은 내가 이르게 된다면 다른 중생들 다 도우리라, 그런 길이 한량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런 길을 가리라, 이런 마음을 굳건히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보면 훨씬 이 길이 쉽고 거의 저절로 되어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라승아제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